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 감기로 또 병원에 입원으로 오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옆에 분들과 좀 새롭게 인사할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눕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눕시다. 받지만 말고 많이 나누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피가 잘 흘러야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곳곳에 모세혈관까지 피가 잘 흘러야 건강하고요. 나라의 돈도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까지 잘 흘러야 나라의 경제가 좋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잘 나누고 유통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주변도 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복과 사랑을 주변에 많이 나누셔서 세상도 살리고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자녀들로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챔버팀은 인사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올해 교회 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바라옵기는 1981년 우리 승영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상가교회로 시작했을 때 잃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 뜨거운 사랑, 그 순수한 사랑, 그 청년의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잃을 것이 많아서 늘 전전긍긍하고 옛것에만 그렇게 매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어린 영혼들을 품고 우리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인 터를 잘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새로 시작하시면서 영적인 터 시리즈를 시작할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영적인 터전, 우리 삶의 기초, 영적인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터를 잘 닦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소소한 지저분한 것들로부터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난 뒤에 기초를 팔 수 있는 거죠. 영적인 터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개의 마음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터를 잘 닦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냐?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다. 회개하는 마음으로부터 첫사랑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설교가 있어요.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 한다.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세례 요한의 첫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터, 삶의 영적인 터를 잘 닦기 위해서 이 회개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는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신년 그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해 첫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절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레위기서 23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날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 그 달 첫날에 무엇을 부르라고 그래요? 나팔을 불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로 얘기하면 7월 일곱째 날이지만 이스라엘의 달력은요 7월서부터 1월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민족이에요. 남들은 7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7월이 신년이에요. 이 신년에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나팔을 부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첫날에 저렇게 나팔을 불어서 특별한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저렇게 나팔을 울리면서 새해 시작을 알리라고 하셨어요. 사방에 나팔이 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 동안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해를 바라보면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꾸고 계획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팔절이 시작되고 나서, 새해 첫날이 시작되고 나서 더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영적으로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고 딱 10일째 되는 날, 이때 절기, 이때 드리는 예배를 대속죄일의 예배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욤 키프르라고 하는데요, 이 새해의 시작을 출발하면서 10일째 되는 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삶의 뿌리, 신앙의 뿌리, 그 근간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신앙의 터전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고 신년의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잘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대속죄의 예배를 드려요.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23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대속죄일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가슴을 치며 회개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이것은 번제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지요. 28절에 보니까 이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 다른 것과 섞이지 말고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합니까?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어린아이 남녀노소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 스스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 길이 사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승영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그 기초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마음, 주님 앞에 이렇게 대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특별한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기초를 다시 새롭게 놓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희미해졌던 삶의 기준점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터를 새롭게 닦고, 그리고 그 새롭게 닦은 터 위에 첫사랑의 그 회복의 건물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회복해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예배자로 엎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의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대속죄일의 예배 순서는요, 대제사장의 그 죄를 씻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요? 대제사장의 죄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씻는 거예요. 레위기서 16장 11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안의 죄, 그리고 우리 손주들과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아론은요, 그렇게 자기 가정을 위해서 속죄의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속의 예물과 예배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 중한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선별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속죄의 예식,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책무예요.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레위처럼 먼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교회의 리더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린 뒤에요, 아론은 무엇을 했을까요? 두 번째, 속죄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 1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여기는 레위 또 아론을 의미합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몇 번 뿌리라고 합니까? 7번 뿌리라. 근데 속죄소가 무엇이냐면요, 언약궤를 의미해요. 제가 지난주에 황금으로 덮인 그 언약궤 보여드렸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이 속죄소 위에 뚜껑에다가 그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이미지, 그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실존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그리고 가정, 이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성소의 언약궤, 속죄소에 맨 처음에는 순금이 덮이고요, 그 다음에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꿈꿉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순금으로 덮여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100%의 마음을 드려야 그 위에 온전히 바쳐진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를 드리는 마음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가야 되나요? 전 재산을 바쳐야 되는 건가요? 목회자가 되는 뜻이란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순전한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임재하시는 순전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요, 껍데기밖에 없는 이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순전한 마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순결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결한 마음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새해를 출발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큰 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100% 깨끗한 도덕주의, 율법주의를 이루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결한 마음은요, 죄가 없는 죄가 아니라 죄가 있음을 자각한 통회하는 마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결한 마음은요, 죄가 없는 나의 노력으로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자각하는 통회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순결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세요. 그럼 잃어버린 첫사랑이 무엇일까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엇하라고 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의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씀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선 내가 주님 앞에 처음 드렸던 그 행위, 그 예배의 행위, 어떤 예배예요? 회개의 예배. 중심을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 울며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붙잡고 회개하며 엎드렸던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희미해진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잃어버린 그 첫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잃어버린 그 사랑의 감각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드렸던 회개의 기도가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나의 죄를 자각하고 나의 무너짐과 깨어짐과 소망 없음을 깨닫고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품어주신 그 첫사랑, 그 회개의 자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해 첫날에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매년 나팔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10일째 되는 날 대속죄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 신앙의 터를 다시 한번 그렇게 회복하게 하셨어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신앙의 기초, 그 신앙의 터전, 회개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 깨어진 마음입니다. 그 깨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회개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들, 깨어짐은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깨어짐은 실패고 절망이에요. 가능하면 이 깨어짐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겨울에 딱딱하게 굳은 땅, 여러분들 개구리가 울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갈아엎으죠. 그렇게 갈아엎은 땅에, 깨어진 땅에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햇빛과 물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진 그 땅을 깨트려서 그 땅을 갈아엎으면 생명을 품기에 적당한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굳어진 땅이 깨어져야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한 알의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갑니다.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죽어야 열매와 생명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몸이 깨어져야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깨어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깨트리시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깨어짐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있는 것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신앙인들의 일관적인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짐은 은혜였습니다. 그 깨어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깨어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요나 선지자 아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철천지 원수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예요. 그런데 그 요나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민족의 그 철천지 원수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저는 싫어요. 갈 수 없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반대쪽으로 가는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요바로 갔더니 마침 뭐가 있었어요? 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계속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큰 풍랑을 준비하십니다. 왜요? 깨트리시려고, 살리시려고. 큰 풍랑이 불자 많은 사람들이 요동합니다. 그러면서 뱃사람들이 이 큰 풍랑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늘에 있는 신이 진노했기 때문에 이 풍랑이 온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왔는지 제비뽑기를 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제비를 하나씩 다 뽑았죠. 요나도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다 뽑으니까 뭐가 걸렸어요? 바로 너다. 딱 걸렸어요. 제비를 뽑고 나서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바다에 던지라 라는 말은요, 순종의 의미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박한지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 나라 가서 복음 안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할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박한 마음. 그렇게 뱃사람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펼쳐져요.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요나의 그 강팍함까지 아시고 큰 태풍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까지 준비하셔서 이미 그 밑에 예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큰 물고기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큰 물고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도구와 삶의 현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큰 물고기,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큰 물고기는 지금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속썩이는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아픈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 우리를 깨트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신 큰 물고기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여태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데 요나가 처음으로 기도한 사건이 요나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에 요나가 언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했다고 해요? 기도하여. 그동안에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바빴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의 첫 번째 기도가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회개의 기도가 시작돼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2장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건강도 주세요, 재물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셔서 남들이 하는 거에 절반만 해도 성공도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도 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져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여기도 가야 되고요, 저 사업도 해야 되고요, 저 사람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누릴 게 많아요. 조금만 계세요. 아우, 조금만 계세요. 그만 얘기하세요. 저도 알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요나처럼 계속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도망가는 그 배를 향해서 큰 태풍을 보내세요. 요나서의 말씀을 보니까 원어로 보면 하늘로부터 그 태풍을 아래로 보내셨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깨트리세요. 마음을 흔드세요. 삶을 흔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기세등등한데요, 우리의 건강 조금이라도 건드리시면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어때요? 내게 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렇게 가볍고 하찮은 것인지를, 내게 있는 그 수많은 돈들과 명예가 얼마나 그렇게 하찮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장 내일 죽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 내가 그동안 아등바등 살아왔던 것,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잠시라도 뺏어가시면, 흔드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진 회개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 이후에 그 요나는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물고기 뱃속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는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세요. 그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시고요,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세요. 저도요, 담임 목사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담임 목사 해볼만 한 줄 알았어요. 아이, 그까짓 거 뭐 열심히 하면 되죠.
그 가지고 내가 밤잠 줄이고 열심히 내 능력으로 하면 되죠. 근데 정말 이 자리에 서고 느끼는 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살려주세요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설 때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흔드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대요? 근실히 징계하시니라. 매를 들어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망하는 길로 가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설득합니다. 너 그러면 죽는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나에게 돌아와야 돼, 그거 끊어야 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자녀 끌어안아가지고 회초리를 치는 거죠. 울면서 회초리를 치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야, 깨어나야 된다. 내가 너를 깨트리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이유는 너를 살리기 위함이다.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깨트리시고 때로는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한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돌이키는 마음.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첫 절기로 대속죄일을 명령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년 동안의 모든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도록, 다시 주님 앞에 터닝백, 돌아오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곳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는 말씀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스가랴 1장 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되뇌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다시 돌아와야 산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서 이렇게 간곡하게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 죄악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어찌 죽는 길로 가고 있느냐, 어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 세상으로 가고 있느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 죄악된 길에서,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서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있어야 네가 산다. 네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간절함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대속죄일을 지켰어요. 그것은 뭐예요? 죄의 자리를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것이 레위기 16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두 염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 아까 전에 맨 처음에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먼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깨끗하게 뿌려진 피 위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두 염소를 준비하게 했어요. 방금 읽으셨죠? 이 두 염소 중에 한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사장이 와서요 그 염소 위에 안수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하여 왜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그 안수하는 제사장의 손을 통하여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염소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에게 다 간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염소를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염소가 막 음메 울고 그럴 때 온 백성들이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통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의 비참함과 끔찍함을, 그 울부짖는 염소를 통해서, 그 흘리는 피를 통해서 죄의 참혹한 결과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 분명한 죄의 대가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마리 염소라고 했죠. 한 마리 염소는 어떻게 할까요?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해서 그 염소는 나중에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문을 보면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양의 문은 양이 출입하는 곳인데, 이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것을 예표하는 그 염소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직 아기 염소예요. 막 두려워해요. 광야에는 막 동물들, 이리 막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막 울려요. 껌껌하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염소가 가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럼 어떡할까요?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가지 않으려는, 살려는 그 염소를 채찍으로 때려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면 그 염소는 어떡할까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동물의 그 참혹한 밥이 되겠죠. 그 비참하고 끔찍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의 끝의 그 절망과 그 비극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애들도 보고요, 어른들도 보는 거예요.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죽는 자리, 사망의 자리, 그 악한 길에서 떠나가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나에게로 돌아와라. 생명의 자리로 돌아와라. 네가 살 곳은 바로 내 품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장소, 죄악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장소, 끊어야 할 죄의 습관, 나의 예배를 막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막는 그 죄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너무 짧잖아요. 한 번 있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고 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복된 인생 아닙니까? 올 한 해 주님께로,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가정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의 마음은 세 번째, 죄를 경계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죄를 경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죄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를 향한 슬퍼하는 마음이 생겨요. 죄를 경계하는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경계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포도원, 영적인 포도원에
꽃이 아름답게 피었어요. 생명의 꽃이 피었어요.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허문 무엇이 있어요? 여우가 있는데 어떤 여우래요? 작은 여우래요. 모든 크고 위대한 것들은요,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위기가 초래가 됩니다. 우리 안에도요, 우리의 인생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 나의 약점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 작은 구멍이 큰 댐과 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산이 무너지고 큰 둑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약점, 우리의 작은 부족함, 이 죄성을 그냥 방치할 때 작은 여우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큰 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작은 여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이 정도 죄는 다 짓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야 무슨 큰 일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요. 아닙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이런 죄의 요소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백신과 같아요. 회개의 기도는 늘 자신을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마음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죄를 자각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아파하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작은 여우, 죄를 경계하며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 죄를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솔로몬 아시잖아요. 솔로몬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솔로몬의 시작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주일학교 다 좋은 데 나오셨잖아요. 그죠? 다윗,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왕이고요, 재산도 많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얼마나 망가지고 깨어졌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은, 여기서 왕은 솔로몬입니다.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 첩이 몇 명이에요? 300명. 도합 몇 명이에요? 1000명이. 그의 여인들이, 여기서 왕은 솔로몬입니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서게.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의에서 죄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거예요. 인생을 망가뜨린 거예요. 한 절 말씀 더 뒤로 가서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무엇을 따르게 했어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솔로몬이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작은 틈을 그냥 방관한 거예요. 영혼의 문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열왕기상, 우리가 11장을 봤잖아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처음 실수한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여기 단수죠, 딱 한 여자를 맞이했어요. 다윗 성에 데려가다가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의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서 뒷문을 열어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 바로 왕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딸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온갖 우상 숭배했던 것 모든 것을 갖고 온 거예요. 뭐예요? 죄의 확장성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한 여자, 애굽 왕과
이 혼인관계 맺으면 우리나라 이제 탄탄대로야.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일을 한 거예요.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의 무서움은요, 죄가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죽기 직전까지 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을 잘라내야 된다. 죄를 경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죄일지라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깨트리세요.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세요.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요,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죄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솔로몬처럼 작은 뒷문을 열어주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일지라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경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숙제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향한 확신을 주시고 달려나갈 수 있는 영적인 동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순금으로 덮인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준비되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100% 순전한 마음, 우리의 100% 순전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 우리의 삶, 우리의 첫사랑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숙제 아직 안 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났어요.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확인하고요, 다음 주일날도 이거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우리 지난 주의 금요일 날 우리 백은실 사모님 모셔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이 자녀를 말씀으로 얼마나 멋있게 양육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2절 말씀 체크하시고요. 지금 빨리 적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몇 절이요? 잘 기억하시네. 16절 22절 말씀 한 주간 동안 애우세요.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심으십시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별로 확인하세요. 목장별로 다 잘 애운 목장 있으면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 드렸어요. 제가 계산까지 다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다. 여러분들 이 말씀 목장별로 다 외우시고요, 이 말씀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6절 말씀서부터 우리 함께 외우는 마음으로,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할렐루야. 다 애워서 이 축복의 말씀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살리시고